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안 보이셨던 분들이 지금 또 이렇게 계시기도 하는데요. 많이 추우셨죠? 그런데 추위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추위를 아랑곳 안 하고 추위를 뚫고 지금 이 밤에 오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선포되는 말씀을 신비에 딱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복된 시간 그것을 꼭 누리시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교회를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대속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를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인류가 각기 자기들의 성을 쌓고 이미 아담의 그 시대 때부터 해서 가인이 어떻게 되지요? 아벨을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그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동쪽으로 가면서 자기의 성을 쌓죠. 또 다른 이들은 또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열의 역사들과 그리고 사람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역사가 사실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영원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시작과 끝이라는 이 기간을 두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성을 쌓으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왕이 되어 그렇게 정말 복작거리면서 서로 뺏고 빼앗으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원에 계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 담을 수 없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국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실제 대상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왕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백성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도 결국은 기승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도 기승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복음을 공생의 그 시기가 오자 때가 참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이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 나라, 곧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가정, 나의 개인, 거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끊임없이 높음의 경쟁을 하고 있는 서로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다 혈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12 제자들 어땠습니까? 딱 여론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왕 되실 것 같다. 유대의 임금이 되실 것 같다. 대통령 될 것 같다. 빨리 줄 서야 된다. 제일 먼저 누가 청탁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딱 엄마를 통해서 그때부터 벌써 이 어머니들의 이 바람이 엄청나죠, 그죠? 성령의 바람도 아니고 어머니의 치마 바람들이 그때부터 청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제발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국무총리, 경제총리 되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한 발 늦었다.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발 늦었다 해서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하시오. 나는 뭐 낮은 데서 또 다른 역할들을 하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다들 분노에 차서 결국 뭐 하려고 했죠? 높은 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거기에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낮은 자를 높이신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호유나? 우리의 주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밑에 주보에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도대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 개씩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당은 어떤 곳입니까? 성당.
예전에 뭐 이렇게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그 성당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있으시겠죠. 사찰 이런 데도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은 사찰하면 딱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대웅전은 어디에 있고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사찰하면은 가서 맛있는 비빔밥 먹는 곳, 그죠? 또는 성당하면 되게 성스러운 곳,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곳. 이러한 각자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성당이든 사찰이든 종교 그 건물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 동대구로 14길 15-28 23-27 옆에 있는 그냥 거기입니까? 아양로 9길 72 저기는 영안교회입니까? 교회는 도대체 뭘까? 건물일까? 아니면 어떤 모임일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각자 설문조사하면 아마 다 다르게 대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맞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12장 27절 결론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이 사용했던 수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수사한다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죠? 누룩의 비유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비유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 언어로 우리 그 유아동부들 보통 이렇게 그 교구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림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 한마디로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습니까? 몸,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몸. 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보게 되죠. 그분을 봅니다. 제자들도 보고 눈으로 실제로 보고 만진 바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그 몸은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달리실 때 못 박히셨습니까? 안 박히셨습니까? 박히셨죠. 지금 그 몸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느 부위입니까? 어느 부위? 그 육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의 몸이 죽임을 당하여 매장당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바뀌시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십니다. 자, 그 몸은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몸입니다.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고 그 몸을 입고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계시고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그 순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지금 어떤 몸을 입고 계시죠?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했으니 그럼 영화롭게 변한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점점 헷갈리죠, 그죠? 저녁에 지금 잠아 죽겠는데 지금 질문을 계속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 보면 육적인 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화롭게 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마지막 날 다시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시죠. 지금 그 몸을 얘기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 차원에서 교회를 두고 그의 몸이다 했을 때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핵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공동체, 유기적 생명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의 영화로운 몸이든 육체적인 몸이든 그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어떤 유기적 공동체, 생명체로서의 공동체를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spiritual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ual body of Christ.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각 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의 몸으로부터 만약에 끊어짐을 당했다. 1차적으로 몸을 생각하기 전에 그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이 딱 끊어지는 순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다 진노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저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인가? 1차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합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 안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오늘도 12절에 보시면은 몸은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천상에 있는 교회나 앞으로 올 교회나 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아울렀을 때 교회는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경북노회만 49개인데요. 그 보이는 교회 차원에서의 그런 지역 교회를 하나하나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분리시켜서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교회는 몇 개라고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다 교회라고 불릴 수 있죠? 서로 이렇게 다른데,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입맛도 다른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교회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답을 줬죠. 그죠?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더 개인적으로 빠를 겁니다. 인식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분리시킨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로 부르시되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십니다. 남녀, 노, 소,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누구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섞어 놓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잘 맞지가 않지요.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대구로 14길 15-28 1층 이 넓은 본당에 앉아 있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여기를 아무리 내가 요 옆집에 살아도 교회 제일 가까이 살아도 성령으로 세례 안 받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외국에 있더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다 한 성령으로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어를 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보통 언제 쓰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많이 쓰십니까? 사역할 때, 그죠? 어떤 중요한 교회 일들을 할 때 하나님 누구누구 성령 어떤 분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막 얘기하죠. 이 용어를 사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는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사건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를 한자로 중생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첫 번째 물은 물 세례를 얘기하죠. 회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얘기하죠. 한마디로 중생하는, 이때 중생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이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몇 번 받아야 됩니까?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합니까?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구원만 보더라도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물 세례도 몇 번 받아야 되죠?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저쪽 어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교회 왔는데 또는 뭐 다른 또 제 어떤 다른 교회로 영안교회로 갔는데 야 여기 또 새로운 교회니까 새로 세례 받아야지, 마치 자격증 새로 받듯이 그래 또 신청해가지고 세례 또 물 세례 받고 또 옮길 때마다 물 세례 받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례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 세례와 이 거듭남의 중생의 역사,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 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마침을 짓게 되었죠. 자, 그런데 또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지요. 어디서 보통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가 또 있죠? 은사 받을 때, 그죠? 은사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방언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 안 받았다라고까지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오순절 쪽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런 이 교리적인 부분이 체계를 제대로 안 잡으면 온갖 용어들을 그냥
그냥 막 쓰게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세례 개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난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용어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령 충만은 한 번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매일매일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런 표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대신 무슨 말을 쓰면 되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이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령 세례는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베푸심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7분, 8분. 성령 세례, 즉 거듭나셨습니까? 네,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의 그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방언입니까? 신유입니까? 다른 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방언 못하셔도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런 표현 정말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신비한 신유의 은사들이 많다 하여 그분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좋은데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없다 하여 믿음이 그 은사 가진 분보다 더 적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속지 마십시오.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 그림으로 설명해 줘야 되고 봐야 되고 안 보면 못 믿겠고 그런 분들에게 뭔가를 더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반대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서 평생을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무슨 은사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끝까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다 그러면 그분의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의 이런 모든 성령의 은사 나중에 또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자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요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대구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 삶이 그러한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는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완전한 연합입니다. 딱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만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봤는데 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시는 완전한 합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목적하고 계시고 그걸 기뻐하고 계시죠. 한 몸인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여 몸이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개인이 예수님과 긴밀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야 되죠. 그럴 때에 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그 특징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자, 성경에 보면 한 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 나오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 바로 그 한 몸,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 제대로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서로 무관심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모르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찬송가만 외우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예수님 혈액형, 예수님 MBTI 아십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이단 얘기 나옵니다.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으로 지칭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한 지체 한 지체마다 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그 암, 지식,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으시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한 것과 아예 없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더 채워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모순입니까? 아닙니까? 믿는다 해놓고는 뭘 또 믿음을 더 달라고 합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도, 믿음이 있다 해놓고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되어 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에 너무 부족하고 빈약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더 사랑이 필요하시죠?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서 전체 부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것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각 개인이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에 있어서 한 몸으로 부른 그 교회에서 제일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될 선결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하면서 긴 이야기를 했죠.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손, 다리 붙어 있습니까? 손하고 다리, 발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눈하고 귀는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코하고 얼굴은요, 붙어 있죠. 팔하고 몸은요,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까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관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체가 지체끼리 쟤는 정말 안 맞아. 저런 사람도 왜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장애인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팔이 있는데 서로 경쟁하여 내가 더 빨리 성장해야지, 내가 저쪽 팔보다 더 잘나야지 해서 팔이 막 한쪽만 더 한 50cm 길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렷하면 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렷하면 한쪽 팔은 저 땅에 닿겠죠. 그럼 한쪽 팔은 길고 한쪽 팔은 짧으면 몸으로 보면 뭡니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발길이도 서로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지어져 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하나를 잘라내서도 안 되고 먼저 앞서가거나 뒤처져서도 안 되고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여성도님들 손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오. 저한테 손톱을. 손톱. 네일 아트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한 분 계시는 손 내려주시죠. 감사합니다. 네일 아트 하신 분이 있습니다. 멀쩡한 손톱 놔두고 왜 여기 네일 아트 했을까요? 딸이 해줘서 공짜로 해줘서 그럴 수 있죠. 보통 손톱이 좀 이렇게 거칠거칠하거나 좀 이렇게 안 이쁜 분들 어떻게 하시죠? 네일 아트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해서 탁 하죠. 그죠? 돋보이지 않았던 거, 귀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저기 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분들 귀걸이 이만한 거 달아서 나 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계시죠. 한마디로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좀 이런 것이 부족해 보여. 키가 작은 분들 갑자기 신발 뒤에다가 한 4cm짜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죠. 이게 뭡니까 다?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요. 일상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에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들을 돌보고 채워서 고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을 고르게 하여, 균형 있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했다. 그냥 원판이 이쁘신 분들, 뭐 찍어 바를 필요 없으시죠, 그죠? 원판이 너무 미인이신 분들 고칠 필요 없으시죠? 뭐 끌어올리고 이럴 필요 없으시지 않습니까? 올리다 어디까지 올려갈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앞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18절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팔로, 눈으로, 코로 각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혼자 앞서간다고 우쭐해하지 마시고 같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끼리 어떻게 되어야 되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돌보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기능적으로 살피지 마시고 쓸모 있다 없다로 살피지 마시고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를 두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지칭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어떤 교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에 대해서 전혀 저분이 누구고 이름을 불러봐도 저분 누구시죠? 나도 몰라. 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그저 나가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 대형교회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현상들을 팩트로 얘기하면 어떤 전도사님이 그 교육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제 아이들 신방한다고 뭐 따로 이렇게 만나기 어려우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난다고 거기서 막 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대를 딱 꾸리고 와가지고 막 전도하다가 그 전도사님한테 자기 교회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전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랍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군지를 모르는데 같은 교회래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만큼의 규모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몇천 명 있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지 뭐 모를 수가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모르시죠. 누가 더 심각합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우리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람이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라고 핑계거리다도 있지만 우리는 명분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 가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어디에서 깨어집니까? 거짓말에서 깨어집니다.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럼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실하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과장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신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시면은 저 장로님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 말 고지고대 들으면 안 된다.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벌써 장로님도 계시는데 장로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본을 모이셔야 됩니다. 본을 모이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모든 성도들 다 아셔야 됩니까? 모르셔야 됩니까? 아셔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막 가물가물해서 잘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 다 압니다. 우리 몇 명 됩니까? 1년 안에 다 못하면 2년, 3년 지나면 그래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살피면서 같이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차적으로 교회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이 완전하게 밀착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고 잘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열매로,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같이 돌아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됨,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독일의 선배들입니다. 독일의 신앙 선배들이 1563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 교리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어떤 것이 진짜 위로가 되십니까? 엄청 고생하고 자식 키웠는데 와 서울대 갔다. 위로가 되죠. 보상받은 것 같고. 그렇죠? 3교대로 막 뼈가 빠지게 이렇게 해서 막 이래가지고 승진하고 위로가 되죠. 그런데 기독 성도에게, 즉 교회에게 묻는 질문에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답했는지 아십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우리의 유일한 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주님의 몸, 곧 교회, 그분께 속한 자가 된 것, 그것을 그는 가장 큰 위로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 독일의 선배들이 고백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과 다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들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마지막으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우리 지체들 안에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 전화 신방도 많이 하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짬내서 만남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이 기쁨들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단지 셀에 국한되지 마시고 셀과 또 셀을 넘어서서 셀끼리도 잘 연합하고 해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아유 그 교회 담임 시무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면은 한두 개 얘기, 키는 조그만한데 그냥 말씀은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되고 저도 예를 들면 장로님 소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은요 해서 한 30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참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 되어 서로가 돌보며 서로 살피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서로 알아가는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하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삶이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